20살에 주님을 만났고 이제 동시에 사역자로 이제 부르심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바로 들어갔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교회에서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전도사님들 설교도 듣고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설교도 듣고 뭐 교단의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의문도 있었고 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본문을 딱 정해놓고 본문을 읽으면 뭐 성경을 한 10대 번 읽고 웬만한 신학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이제 딱 보기에는 오늘 본문이 이거면 대체적으로 이런 설교가 나오겠다. 한 8, 90%는 설교의 내용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설교가 이제 그 예측대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준비돼서 전해지는 듯한 그런 설교가 이제 싫었습니다. 본문이 정해지더라도 회중들이 전혀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 새롭고 신선한 관점에서의 어떤 설교들, 이런 설교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의 이런 성향에 따라서 이게 딱 맞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그 신약 성경 주석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성경 주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윌리엄 바클레이의 이제 주석이 있었고 또 매튜 헨리의 그 주석이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은 뭐라고 할까요? 그 은혜의 관점.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읽으면 참 그 깊이가 있는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매튜 헨리의 그 주석의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고리타분하고 그냥 뻔한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졌고, 반면에 윌리엄 바클레이의 성경 주석은, 윌리엄 바클레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복음주의적인 배경들을 갖고 있지만 그분의 그 성경 주석적인 관점이 마치 어떤 때는 소설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에세이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좀 흥미로운 관점들이 이제 군데군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에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을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 주석 그 전체를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관점, 그러니까 본문이 딱 나오면 그 본문에서 이런 설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관점의 설교들, 그런 관점의 설교들을 제가 이제 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들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늘 어떤 한계점을 느끼고, 내 설교는 왜 이렇게 아이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3학년 때 한 사람의 소개로 이제 그 예수전도단을 알게 됐고,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한 2~5달 정도 제가 이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전도단 모임에 가서 예수전도단 그 간사 형제들의 이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수전도단 간사 형제들이 이제 하는 설교가 뭐 신학을 공부하고 늘 또 새로운 어떤 해석, 성경적인 복음주의적인 베이스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성경의 새로운 배경이라든지 새로운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몰두하고 있던 저에게는 예수전도단 그 간사 형제들의 설교가 너무너무 평범해 보였어요. 뭐 어떤 새로운 관점도 없고 어떤 뭐 깊이 있는 해석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간사 형제들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저 본문을 가지고 저 정도밖에 설교를 못하나, 막 이런 어떤 교만한 생각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도단 허회 모임을 이렇게 다니면서 한 두어 달 정도 그 간사 형제들에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몇 번 이 설교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어떤 전형적인 설교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 내용은 어떤 깊이 있는 것은 아닌데 새로운 내용들은 별로 없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뭘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예수전도단 간사 형제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그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들이 흘러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내면적인 감동을 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예수전도단 설립하신 이제 오대원 목사님,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고 회중석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설교 후에 나와서 이제 뒷시간을 이렇게 기도 초청하고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가 필요한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놀랍게도 어떤 경우는 설교를 했던 오대원 목사님 자신이 설교의 콜링을 받아서 앞에 나오는 것, 그런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냥 어떤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어떤 틀과는 다른 내면의 어떤 진실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설교에 있어서 내면적인 어떤 울림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내면적인 감동은 그 말씀들을 그의 삶 속에서 얼만큼 살아내는 것인지 그 말씀대로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인지 거기에서 이 설교자의 어떤 진실함이 전달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설교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성경 해석에 관해서 아주 신박한 새로운 관점을 공부할 수도 있고 설교 전달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어떤 커뮤니케이션 실력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사람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면의 어떤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그 설교자 자신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에서 나오는 인격, 그 인격을 거치고 인격을 여과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힘있게 다가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설교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교의 어떤 전달 방법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성경 해석의 어떤 새롭고 깊이 있는 관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고 추구해야 되는 한 가지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서 나오는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오래가는 가장 오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